종말에 대한 가르침. 지난 시간에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일을 했고, 오늘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유언, 제자들한테 주는 유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종말의 시대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가게 되면은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만 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왜 이런 게 나오고 왜 저런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일을 보는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전에 나왔던 구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때 큰 환란,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그 큰 환란인데 이 환란이 어느 정도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환란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큰 환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넘기기가 진짜 힘든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이 그 기간을 넘긴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아니하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환란이 있는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가장 큰 환란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환란의 날들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날들을 하나님이 감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이 환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된 이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된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란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 종말에 가서는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큰 표적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면 그냥 휙 하고 걸리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동상이 막 말을 해요. 여러분 저기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막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정도의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요 첫 번째 문단 여기서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요.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겉으로 표시되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는가, 여기에 진짜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서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종말의 시대에는 언제나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가는 사람하고 말씀을 보면서 가는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들이고요.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분별이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돌아서게 되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게 되지만, 그러나 기사와 이적의 중심을 두는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뭔가 한번 이 막 센 거를 한번, 여러분 처음에 작은 걸, 조그만 걸 경험을 하다가요, 그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게 반복되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더 센 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센 게 없을까? 더 센 게 없을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정말로 이게 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할 때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예언 같은 걸 할 때 예언도 막 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중심이 가버리면 내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게을리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안 나타나는 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이것에 우리의 중심이 둬버려. 이건 언제나 참고사항이지, 여기에 우리 중심이 가게 되면 우리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게 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막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신들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귀신들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다 압니다. 어디에 저 사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가, 이런 것들 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표적적인 거, 기사 이거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엄청난 역사를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따라가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종말의 시대에는 공식이에요. 이거 공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식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특이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좋죠, 기분이. 기분이 좀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단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야만이 분별력이 딱 생겨가지고요,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단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돼요. 이게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55장에서 나온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뒤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떨어지면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껍데기 돌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껍데기 돌 것이면은요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속으로 들어오라. 이 속으로 들어오려면 집중이 좀 돼야 돼요. 집중. 여기도 우리도 뭔가 하나 뭘 알려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도 뭐 그냥 뭐 사과 깎으면서 뭐 하면서 드라마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드라마도 보려 그러면은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다 봐야지.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까지는 집중해서 보면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작가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다 뭘 고발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집중을 해야만. 뭐 사람 깎으면서 보고 물어 쌓고 그러면 서로 그냥 뭔 말했냐 제가 저기서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도요, 이게 소설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은 내가 그 주인공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딱 들어가야지 그 소설이 쫙 나한테 그냥 의미 있는 소설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잘 썼다, 이거. 이게 작가가 누구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 진짜 무궁무진한 세계가 여기서 펼쳐져요. 저는 그거를 제가 이것을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아직까지 지금 엄청 많은 경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로 무궁무진한 세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걸 유도 안 해요. 여기 들어. 이건 영적인 즐거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영적 즐거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 한번 딱 받을 것 같으면요 이게 속에서부터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후련하고 막 이게 이거 너무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딴 사람한테 공개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나 혼자 한번 갖고 있고 싶어요. 막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훈련에 좀 동참하시라. 청소 안 시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소 깨끗하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로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 건가 일러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듯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도 하나님이 청소 싹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 소나무가 손바닥을 막 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산들이 막 기쁘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펼쳐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본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본래가.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휘발유 넣어야지 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기는 휘발유 아니고 물 넣으면 죽어도 안 가요. 저거는. 본래 그래서 사람은 본래 만들어진 것이 이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 달라지려고 해도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환경이 달라지는데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한번 나가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자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와가지고 광야에 있다 우리 가보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여기저기 막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는 사람이 있고 가라 하는데 또 안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아주 진짜 참 이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게 참 못됐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다 있어요. 하락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바로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 같이. 여러분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번개가 이렇게 칙 치면은 여기서 번쩍이 쫙 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더라. 이거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에는 독수리들이 있는 곳이 여기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유인물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좀 고치라고 했는데 내가 고치라는 게 좀 늦어가지고 한 고치면 이것이 이번에 제가 다시 쭉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거든요. 사람의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것을 막 뜯어먹어요. 이거는 그러면 저 광야에 시체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독수리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막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다 여러 군데서 막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들이 행해지고 사람들이 막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러면은 독수리가 몰려올 것을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눈치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여기 문맥에 가장 맞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곧 오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요. 어려운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환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해가 빛을 내지 않아요.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달이 해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빛을 내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한번 맞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원문을 이렇게 쭉 쳐다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여기다 써놨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라노스라는 이게 이 우라노스라는 뭐냐면요 이게 이 영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하늘. 이 헬라어에서 우라노스는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하늘인데 이 영적 하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우리 이 우주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또 우주 공간은 이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게 스카이라는 뜻이에요. 스카이. 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적 하늘, 이 우라노스는 이거는 헤븐이라는 것입니다. 헤븐. 예, 헤븐이기 때문에 의미가 틀려요. 우리나라 말은 좀 어휘가 부족해요. 저게 있는 별이 떠 있는 하늘도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천국 같다, 하늘 같다, 그러면 그것도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 하늘로 갔다 그러면 하늘로 쭉 올라간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나 이 영어에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돼요. 스카이하고 헤븐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 헤븐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늘은 헤븐스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여기에 복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하늘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육적인 스카이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만화 영화가 되는 겁니다. 만화 영화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하늘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영적인 하늘에도 해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하늘을 비추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을 비추는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늘에 비추는 여기에 반사를 받아가지고 또다시 빛을 내는 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해에서 또다시 반사를 받아가지고 비추는 이 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영적 하늘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하늘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인데, 빛을 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영적인 하늘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자동적으로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져 버리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늘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암흑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말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 앞에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영적인 하늘이 어디인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야말로 heaven 하면 그야말로 죽어서 가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가. 죽어서 가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빛을 내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빛을 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빛을 잃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그럼 영적인 하늘, 진짜 이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늘들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하늘들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 했을 때 이 하늘은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영적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영적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개의 해분들이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해분들, 영적 하늘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버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교회, 현실적인 천국. 우리가 이 시대에 천국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는 천국은 우리가 그야말로 눈에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세되면. 말세가 되면은 교회의 권능들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해와 같은 존재들, 달과 같은 존재들, 별과 같은 존재들이 없어진다. 교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실상 세상에 내가 이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환란의 세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 뭐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교회의 막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그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중세 시대에 로만 카톨릭이 타락했듯이 로만 카톨릭이 빛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중세 시대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중세 시대의 하늘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버리니까 어두움의 암흑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딱 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딱 낚아채야 돼요. 그거 안 낚아채면 또 휙 지나가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휙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또다시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활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생활을 마감하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말씀이 들린다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이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봐야 되는 때이구나 하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고 말씀과 같이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옆에 딱 있다는 게 그냥 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한테 온다 싶으면은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시고 이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예요. 모든 환경이 우리들한테 굴복하는 세계이고 모든 우리의 길들, 우리의 인생길이 막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막 산도 넘어야 되고 언덕도 넘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버리면은 이 산이 저절로 맞아져 버려요. 평지를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평지를 가는 거예요. 언덕도 이렇게 막 높았다가 언덕들도 낮아져. 내 직업을 구하는 것도 그 직업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나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탁 들어서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말씀의 삶을 떡 살아가게 되면은 그 직업의 산이 늦어져가지고 평지가 딱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죠. 죽으라고 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좋은 이 세계 이게 진짜 실상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이 가는 우리 인생길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나오는 이 길이 진짜 길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절대 그거는 없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실상의 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갈 때 그거는 영원히 보존되는 길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허구의 삶을 살지 말자는 허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비들과 같은 그런 그냥 먹을 것만 보면은 좀비들은 그냥 사람만 보면은 먹어 치우려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거의 다 돈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돈만 보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비들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쳐다보면 다 그렇다고. 진짜로 거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